대전에 있는 교보문고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책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지 궁금해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나열되어 있었던 책들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와 관련된 책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의 관심사겠죠. 그런데 또 다른 코너를 보니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인문학 도서들이 질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에 대한 철학자들의 고찰, 명언, 조언 등에 수록되어 있는 책들이었는데 궁금해서 잠시 그 책들을 펼쳐서 보았습니다. 40살에 읽는 무슨 혹시 보셨습니까? 교보문고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40살에 있는 소크라테스. 40살이 아니라서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 40이 되면 펼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을 한번 보면서 그 책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시 한번 펼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 속에서 다루고 있는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어느 날 현대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미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이라는 주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늘 사람의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을 생각하면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큰 고난을 또다시 겪게 되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아서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은 다윗의 기도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3편의 그 표제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편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5장에서 그 18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결과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사무엘하 15장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반란은 다윗의 신복이 일으킨 반란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끼는 신하가 일으킨 반란도 아닙니다. 이 반란은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 반란으로 또다시 다윗은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심정일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것을 그 괴로움을 가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우리는 표현할 수 없겠죠. 이런 고난의 배경이 이 시편 3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고난을 맞이해야 된다면 감사하겠죠. 한 번만 하면 족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내면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세월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돌보시는지를 그 누구보다 경험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자신의 아들의 반란으로 쫓기고 도망치는 그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는 그간 늘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3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과 괴로운 상황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첫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통 속의 다윗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또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탐식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토로합니다. 무엇이라 토로합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나를 향해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저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많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는 원수들의 숫자가 매우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다윗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상황도 없는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다윗입니다. 그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이 다윗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스라엘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야 될 그 백성들, 다윗을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즉 이 반역이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다윗의 왕권의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왕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향해 사악한 자여 떠나가라, 사악한 자여 떠나가라, 다윗을 향해 악담을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말,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버림받았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신다라는 이런 악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여호와여를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바보 같아라고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승리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3절 서두에 그러나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먼저 나옵니다. 이는 1절과 2절에서 탄식하며 시작했다면 3절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그 분위기가 전환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서 원수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은 너를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악담을 들었지만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방패, 사방에서 어떤 곳에서 들어올지라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패를 다윗은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왜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할까요? 비록 지금은 다윗은 비참하게 도망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통해 다시금 자신을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이 부르짖었다는 이 동사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향한 부르짖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에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다윗의 확신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같이 고백할까요? 왜 다윗이 이 같은 고백을 할까요? 4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오랜 세월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그 사울 왕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다윗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됐습니다. 오랜 세월 그의 삶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보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도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던 것처럼 지금 그 순간에도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과거에도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기도를 통해 다윗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사방의 모든 것이 막혀서 도무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었던 다윗이 이제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자신의 안에 악담을 퍼붓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승리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으십니다. 그렇게 고난의 돌파구는 기도이며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승리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 반드시 승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그 광야의 여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움직일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는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했습니다. 광야길을 행진할 때도, 광야길 가운데 멈출 때에도, 때로는 전쟁을 할 때에도 그 법궤는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난 속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걸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원수와 악인들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원수와 악인들로부터 승리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앞서 원수들은 다윗을 향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는 분명한 구원이 있다라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하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볼 때 시편 3편은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의 그 반란을 보면 반란은 진압됩니다. 그 사무엘하 15장에서 그 내용을 쭉 보면 그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다윗의 왕권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는 원수와 악인들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해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다윗의 자손인 그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다윗과 같은 이런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난과 조롱의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셨기에 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그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군대는 모조리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버리십니다. 모조리 멸절시켜 버리시죠. 이를 통해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조롱하던 그들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승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를 모르는 신자는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자원들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은 흔들리고 그 순간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무 낙담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누리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는다는 것을 확신하시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